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구 형벌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경배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알게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님의 일꾼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자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일곱째 날에는 모두가 성회를 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나와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편안하게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기는 쉬되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몸은 쉬는 것 같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결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쉼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한 후에도 쉼이 필요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는 충분한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도 짬짬이 중간중간에 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날수록 점점 더 도끼날이 묻어지기 때문에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힘은 배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쉼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지치게 만들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는 것 또한 그것이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이 또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쉼에 대한 중요한 것,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왜 쉬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면, 가볍게 산책하듯이 걷는다면 그렇게 크게 쉼이 필요하지 않고도 먼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졌다면 오래 가지 않아서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쉼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활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도 쉼이 없었죠. 세리들 역시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혼도 역시 쉼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쉼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낙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함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두렵게 만들고 쉼을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쉼을 잘 쉴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와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바빠서 쉴 틈이 없다라, 또 정작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인가요? 물론 돈, 명예, 권력, 세상에서의 인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지만 향유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진정한 쉼이 없다면, 또 주 안에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혼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육신에 지친 몸이 회복된다는 것, 또 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쉼을 가져야만 활력소가 있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쉼은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능률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안도 가져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늘 주 안에서 반드시 쉼을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평안함을 찾고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뭔가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는 진정한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편안하게 쉬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쉼을 갖지 못한 채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이든 그 짐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행복한 삶,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즉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쉼을 어떻게 얻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402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십자가 밑에 짐을 푼다라는 거죠. 즉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지고 있는 그 짐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망설이고 갈등할 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궁핍함을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또 늘 보호하신다. 주 안에 있을 때 늘 보호해 주신다. 왜?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문제, 어려움, 심지어는 약점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것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데나 짐을 내려놨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짐에 있는 것들이 도난을 당할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상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져야 된다. 심지어는 오지랖 넓게도 자신이 지지 않아야 할 짐까지도 다 걸머지고 끙끙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짐도 무거운 사람이 남의 짐까지 진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지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짐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벅찰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적 앞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고 무거워하는, 지쳐하는 그 짐들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오라 이거죠. 그러면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좋은 환경이나 음식과 잠자리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다면 때로는 육신적인 힘, 또 어려움, 문제, 고통 이런 것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슬픔, 고난, 역경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탈하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이거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도 있고 때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길이 평탄치 않은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가시밭길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또 그 길을 갈 때 마땅히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헤쳐나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몸을 성전 삼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평탄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이거죠. 유행을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어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길을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은 좁고 협소하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한 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먼 길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힘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하지 않는,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려 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면 그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고 무력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하신다. 왜?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상상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죠. 노력하고 애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도달하기까지 온갖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기준과 유행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성품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육신적으로도 공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타락하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늘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된다. 따라서 쉼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멍에를 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운송수단으로 소나 당나귀 이런 짐승들을 이용해가지고 가축들을 이용해서 뒤에 마차나 우차를 짐을 싣고 나르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소 목을 보면 여기에 군살이 배겨서 툭툭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나무가 여기에 늘 이렇게 닿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살이 배겨서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짐을 끄는데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소나
당나귀 이런 것들에게 멍에를 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 반드시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을 많이 한 가축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멍에 자국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흔적이고 고난의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와 또 다른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가고 싶어하는,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한 발자씩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된다면 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것인가요? 바로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왜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의 명예를 매지 않은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다고 벗어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주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거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자유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을 벗어 던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싣고 끌고 가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소를 몰고 가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쉼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보면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저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도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도 위선적인 모습으로의 삶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신뢰한다든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세상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가치관이 달라지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정말 단순한 것이고 또 평안한 것이고 또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거나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 가장 공고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맨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격교를 절대 가지 않는다 이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욕심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약속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대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틈틈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의 명예를 메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우리의 멍에를 관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벽길로 가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만족,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것들에 욕심을 내게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맸을 때 오히려 더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비록 그 멍에가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분리시켜 주실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매면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신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처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비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이 세상 염려라는 거죠. 근심,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수많은 일들을 미리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짐들을 우리에게 다 벗어 던지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말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지금의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죠. 지식적으로. 근데 못 맡기는 것이죠. 왜? 주님의 멍에를 맺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멍에를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근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근심할 일이 생긴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해결하러 갈 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왜? 영적인 눈이 멀어서 흐려져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 다음에 주님의 멍에를 맸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구절절 세심하게 주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모두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과 가르침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처럼 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지식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과 같이 언제든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성숙한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어야만 적을 물리치고 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주님만큼 세상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서 관장하시도록 맡기지 못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결국은 자기 지식, 경험, 능력이 앞서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 온전히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교제를 통해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또 어떤 것들에 대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지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세상에 보이는 동식물, 채소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 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거역했는지, 어떻게 대적했는지 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도구라면 마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들을 다루셨는지, 그 일꾼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키시고 또 일을 시키신 후에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적인 부분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물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참된 평화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때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욥기에도 보면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귀, 즉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영적인 말씀들을 알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의 눈이 먼다든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보고도 알 수 없을 뿐만 그냥 지나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과거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또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배우면 다가올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만 알아서는 안 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똑같은 잘못,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이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늘 끊임없이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2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갈 것이냐 이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고난의 길을 자초할 것이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물으신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단지 육신적인 평안함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쉼, 혼의 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수시로 변하거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배우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어떤 그 정부의 그 위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들의 어떤 과거의 행적들이 까발려진다 이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대가를 받는다 이거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첫 걸음을 걷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들을 바로 서신서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앞세울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은 아시는 것이, 우리 형편과 처지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했는지 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없지만 분명 그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먼저 구하고, 또 주님께 구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특권들, 산 소망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같이 좋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앞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구절절 세밀한 부분까지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피곤할 때 쉼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쉼에 대한 중요함과 또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않도록 저희들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또 혼적으로도 쉼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쉼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도구로 용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